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은사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실 때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전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거는 은밀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는 사역이라면 매니페스테이션, 밖으로 드러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은사 주실 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이를테면 병 고치는 은사일 수도 있고, 이를테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하는 그런 은사일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 등등. 어떤 은사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나를 충만케 하셨을 때 주신 은사가 분별이 되어지면 그 은사는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spiritual gift, S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잘 몰라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S가. 네? 그러면 그 다음 H를 잘 보세요. H는 뭐예요? Heart예요, Heart. 내 마음에 두신 소망.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꺼이 내 시간과 그 몸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 보는 거예요. 종종 우리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목사가 됐습니까? 소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소명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24살 때, 26살 때 각각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중에 내 마음속에 소망은 하나였어요. 27, 28살 됐을 때 제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시간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고 싶은 그 욕망으로 제 영혼이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소망을 두고 역사하세요. 마음의 소망.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A는 뭐라 그랬죠? Ability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할렐루야 성가대 가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욕망이 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 마이크만 잡으면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그런 분들은 가시면 안 되죠. 이런 분들 한 번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힘들고, 주변 분들도 굉장히 또 같이 동화되고, 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 능력이 없을 때는 안 해야 되죠. 교사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서 가르쳐야지, 애들 여기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서 이 논리적으로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없잖아요. 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빌리티.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스스로 잘 분별하고 사역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personality. P, shape, S-H-A-P. P는 personal. 내 성품이 어떤지. 왜? 이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일들 가운데 새가족을 환영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트 중심적인 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 있으면 굉장히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 괜히 빨리 이렇게 헤어져야 되겠다,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또 상처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보면 한 사람은 굉장히 하트 중심적인, 가슴 중심적인 사람인데 비해서 또 한 사람은 굉장히 헤드 중심적,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 타스크 오리엔티드된 사람들이라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타스크 오리엔티드된 사람들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 공평,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트 중심적인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워요. 항상 열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세가족해야 되겠어요? 예,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건축 회계 업무를 하시겠다. 그럼 정말 또 큰일 날 일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1차 성전 건축 때 체크가 뭐 3,000장인가요? 3만 장인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예. 근데 그렇게 일 중심적이지 않은 분들이 그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성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다 성품도 각각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셀러브레이터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디스플린 있는 사람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사람이 있는가 봐.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항상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내 기질이 어떤지. 요즘 컴퓨터, 우리 잘 사는 부부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냥 하도 이 정보화 시대라 그냥 컴퓨터만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두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금방 조사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알기 위해서. 맨 마지막은 뭐예요? experience. 경험.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나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방송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해주시고 또 컴퓨터 영상도 하시고, 예, 순간순간적으로 막 바꾸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저거 되게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죠?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이루죠. shape, 모양, special gift, heart, ability, personality, experience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원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원리, 은사나 기능에 있어서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떤 은사는 굉장히 높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낮은 은사,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직분은 굉장히 귀한 거고 어떤 건 천한,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하면서 소위 종교개혁의 3대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All Believers Priesthood라는 거예요. 전신자 제사장. 왜? 우리는 다 왕같이 함께 제사장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다 주의 복음을 받아서 함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20세기에 우리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이 정리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이죠. 이게 저 이런 말 잊지 말았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은 성례전이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섰는 땅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입술의 말 듣는 모든 것들이 성례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직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직분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않는 직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거룩한 직분을 받았고 일반 성도님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사업터전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성례전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각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죠. 평신도라는 말 자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 따로 있고 비범하게 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언어입니다. 20세기, 21세기 잘 정리된 개념인데, 목회자들은 목회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교회 일을 하도록 잘 훈련받고